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4월 첫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어요. 4월까지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쿵쿵거리는 소리가 이 마이크에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건 지금 우리 교회 옆에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오게 되면 많은 게 변해 있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교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풍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공간들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늘 깨닫습니다. 4월이면 다시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고 돌아가셨는지 그 마지막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오르신 길을 저희가 이 시간 깊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궁역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4월이 되었어요. 우리 사순절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있나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1월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너가 배고프니까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너가 너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봐.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두 번째 유혹은 그거였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모두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너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를 당연히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너를 당연히 지켜주시지 않겠어?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3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도 이겨내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렇게 사탄은 잠시 피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지기 전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틈을 파고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탄의 틈을 파고드는 것, 그 예수님이 견디셔야 했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사탄이 데려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예수,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역할지 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저 밑에 보이지? 너가 성전 꼭대기에 있잖아. 성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있어. 서기관들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있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와. 그 밖에 로마 사람들도 있어. 이 모두가 있는 이 순간에 너가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너가 여기서 떨어져서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너가 살아남는다면 그 누가 너를 의심하겠어. 넌 참 대단한 존재가 한 번에 되는 거야. 모두가 너를 인정하는 거야. 예수,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시잖아. 당연히 너 지켜주시지 않겠어? 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주고 한 번에 끝내버려. 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왜 너를 희생하냐고. 왜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냐고. 왜 그 길을 가야 되냐고. 너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게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유혹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또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가장 싸움이 치열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웠듯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로채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간 곳은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비밀스럽게 공회가 열리고 재판이 열리고 예수님을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지금 아직 이 순간에, 지금 밤에 잡혀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냥 증명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천사들 쫙 대동하고 갑자기 그 불 꺼진 회당, 그 비밀스럽게 열리는 그 재판에 천둥 번개가 치고 갑자기 뚜껑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왜 나를 못 알아보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촉해서 계속해서 묻는 저들에게 결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신성모독의 죄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셨죠. 근데 이들은 못 알아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잖아요.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이 예수님이 죽일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비웃기 시작하고 옷을 뺏기 시작하고 바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뭉개기 시작했어요. 죄인이라 이거죠. 너가 죄인이니까, 너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니까 넌 맞아도 싸고 너는 너의 것을 뺏겨도 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어요. 자, 너가 왕이라고 했지. 너가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했지. 자, 그럼 너 왕관이 써야지. 너 왕이니까 왕관이 써야지. 너 홍포도 둘러봐. 자, 멋있는 옷을 입고, 자, 한번 왕이니까, 자, 어디 왕인 행세를 해봐. 자, 왕인 거 증명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이마와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께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저런 죄인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난받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언덕에 오르셔서 양 팔을 못 박히시고 양 다리를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세워지셨죠. 제사장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조롱하면서 말해요. 저가 남을 구원하지 않았냐? 저 사람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 구원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그동안 수많은 눈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곁에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이 구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봐봐, 왜 저 사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만약에 저 자를 택했으면, 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도 구원하겠지. 그렇게 비웃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 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무리가 왔어요. 로마 군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이들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가 유대인의 왕 아니었냐? 야,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왕이 있는데 바로 저 사람이라며? 저 사람이,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벌거벗은 저 사람이 이 유대인의 왕이래. 이 유대인들 저 사람이 구원할 거래. 아주 무서워, 그치? 로마를 무너뜨리고 말이야. 저 사람이 이 유대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거래. 근데 언제 하려나? 되게 위협적이야, 그치? 하면서
이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너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어디 한번 자격을 보여줘 보라고. 너가 그 위대하다는 다윗처럼 해보라고. 너가 그 위대하다는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그래 어디 한번 로마 뒤집어 보라고. 그래 어디 한번 힘 있는 사람들 너가 한번 뒤집어 보라고. 그렇게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실컷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지나갔을 때 예수님의 곁에는 다른 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있었어요. 이 죄수들은 정말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나머지 두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외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예수라는 자여, 너가 그리스도면, 너가 구원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봐라. 너가 그리스도면 한번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너와 우리를 구해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당하셨어요. 끝까지 사단은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해 왔어요.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 보라고. 너 능력 있지 않냐고. 너 한번 이 상황 다 엎을 수 있지 않냐고. 야, 사람들 다 믿지 않겠냐고. 지금 너가 사람들 지금까지 구원해 왔듯이 너 스스로를 구원하면 갑자기 십자가에서 다 부셔버리고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제압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모두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너 왜 죽냐고. 너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 잡고 흔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마음 고쳐먹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려움과 끝까지 싸우셨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스스로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무력하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다 비웃는 그 상황 안에서 침묵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모두의 죄를 안고 가셨어요. 사탄이 성전에서 떨어져 보라고, 너가 굳이 너의 일을 시작할 필요 없다고, 예수 너가 사람들을 그동안 구원하고 먹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냥 뛰어내렸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했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과정이 없고 그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다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만인 앞에서, 모두 앞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능력을 펑펑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면,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살리시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길은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먹이셨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두의 죄를 안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이 예배를 지금과 같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 죄를 대신해서 다른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휘장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죠. 바로 이 천이, 굵은 천이 있었어요. 이 벽과 같은 이 천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거룩하다고 해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이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없는 이 선이 있었어요. 이 선은, 이 휘장은 극복되지 않는 죄로 인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순간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순간에 갑자기 반으로 잘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문 앞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 칭함받은 제사장처럼 모두가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도록,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주신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라. 너가 왜 우리의 왕이냐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왕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을 때, 그때 비로소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죄가 없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그 공격,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모두에게 보여보라고 하는 그 힘든 물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그게 그렇게 아파도 그걸 끝까지 짊어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사람들이 물어올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증명해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떤 막 엄청난 거를 보여주는 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를 헐어버리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지내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온 존재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모두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4가지 광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월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릴게요. 두 번째로 우리 봉헌 하나님께 잘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고,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순절 말씀 읽기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4개가 있어요. 잘 풀어서 우리 또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안녕.